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 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 그리고 또 언제 그 도우심이 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열왕기하를 쭉 읽어오면서요, 많은 왕들의 그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삶은요, 모세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끝은 어땠냐면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때때로 반역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전쟁 중에 죽기도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 그랬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왕들만큼이나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 왕들의 특징은 선한 왕이 한번 나왔다가 악한 왕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교차돼서 나오는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이 악한 왕들의 대표는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선한 왕들의 대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 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가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선한 왕들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바로 아하스 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대조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몰렉에게 이방제사를 드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그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니느웨에서 보고 왔던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그대로 복제해서 갖다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한 예배와 제사가 끊어지게 했던 악한 왕입니다. 반면에 오늘 그 히스기야,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떠냐, 더럽혀진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전까지의 왕들과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산당이 뭐냐면요, 약간 간이식 그런 예배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 높은 곳에 지어놓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사무엘도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변질되었죠. 우상 숭배를 하는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이중적으로 우상 숭배까지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이 산당을 제거를 하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을 제거했다가는 그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하던 그 자들의 그런 불만이 아마 표출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쉽게 제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왕들도 제거하지 못했던 이 산당을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제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게 보였을까요? 다른 왕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녀잖아요. 다른 자녀들은 다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 히스기야의 왕의 인생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어서 나오는데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왕들은 어때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그 자기를 공격하는 왕들을 섬겼던 거예요.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요, 우상 숭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배반하고 여호와만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형통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네립의 군대가 오늘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그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고자 공격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사마리아 성, 견고한 그 요새를 함락시킨 그 군대가 지금 오늘 나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대항할 힘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붙들고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삶을 의탁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합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요,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럼 어때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충만해집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정리했고 다 끊어냈고 산당을 없애고 우상 숭배를 없애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하셨어요. 근데 군대가 몰아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나를 삼킬 것처럼 무시무시한 그 병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킨 그 군대가 이제는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이,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위협이 이제는 나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할 것이라고 했는데 가시밭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형통할 것이라 하셨는데 그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했는데 고난이 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지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고자 했을 때 곧바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고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들 전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같이 1대1로 차도 마시고 생일도 챙겨주고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줍니다. 그 사람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차서 교회에 데려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날짜를 잡고 또 주변에 부탁을 해요. 내 태신자가 이때 올 건데 기도해달라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오려고 했는데 가족 중에 누가 아픈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분기점입니다. 이때 바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느냐, 이때 바로 기도를 놓아버리고 맙니다. 남유다 왕들이 그랬어요. 신실했던 왕들조차도요, 하나님께서
너 아직 산당 하나 남겨놨구나. 그것만 치면 딱 좋겠는데 해서 고난을 주세요. 그때 어때요? 완전히 자기의 삶을 개혁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애굽을 찾습니다. 이집트를 찾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이걸 돌파해 보려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최선이니까요. 자기의 지혜를 따라가고 자기의 방법을 찾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왔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내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기점인 거예요. 이때가 은혜가 임하기 직전인 것이에요. 대부분의 남유다 왕들은 이때 이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그 죽음의 직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군대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와서 함락되기 직전인 그때에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곳은 없구나. 조공도 바쳐봤고 애굽도 의지하려고 해봤지만 썩은 동아줄 같네. 이제 어떡하냐? 항복해야 될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시작되는 그 타이밍을 바로 히스기야가 오늘 경험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가 아수르 왕 때문에 고난받고 있구나. 마음이 괴롭구나. 많이 힘들구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때 네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들었노라.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셨나요? 우리가 그 마지막에 그 분기점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을 붙들 때 오늘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열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부분의 남유다의 왕들처럼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기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